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또 주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가 다 아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거를 우리한테 바꿔서 말씀하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축복의 통로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형통의 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하던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무리들, 그 가족들 족장 사회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행위는 굉장히 위대한 행위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그 고향에서 떠난 그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이 행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 행위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행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엄청 위대한 일들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생각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곳 대전 명성교회에 내려온 이 행위를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 내려온 행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있는 것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내려왔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무언가 그런 제 행위로 인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싹스를 주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그 행위로 인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복이 될 수 있었던 것,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한 싹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일하지 않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받으시더라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남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도 아니고 엄청나게 명필로 쓰신 글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됐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것들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사함을 받고 가리워져야 할 나의 불법과 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할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할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라는 행위가 구원의 유일한 증거다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완벽하게 틀린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택한 백성은 할례를 받은 자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말하는 이 이론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과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보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고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할례 때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할례를 받은 삶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성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이유는 그 삶을 인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할례가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인침받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로 인침받은 자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매일매일의 삶에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그 주일과 매일매일 있는 예배와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할례 받은 자, 그 할례 받은 자가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삶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정리되어지는 사랑하는 너무나 멋진 행복한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신앙의 혈통이나 열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 삶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할레 시에 구원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할레 시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우리의 삶의 할례를 시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